우리가 보고 있는 게 내 인생을 결정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게 인생을 결정합니다. 근데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은 눈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으로 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 수업 예레미야 3강 두 가지 환상.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조금 나눠서 본문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정훈 씨부터 읽어주실래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내 인생의 길이 확 꺾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삶의 경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던 그 방향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어떤 사건, 사고가 나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깨달음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졌던 것 가운데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렇죠. 네.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말에서 떨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의 행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극단적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바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바울은 운명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게 극적인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안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그가 응답했을 때 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 삶의 위기이죠.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결정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11절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공희 씨에게 묻습니다. 네. 공희 씨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뻔한 걸 물어봤다. 딱 보이시더라고요.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내 인생을 결정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게 인생을 결정합니다. 근데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은 눈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으로 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똑같은 거리를 걸어갑니다. 똑같은 거리를 한 100m쯤 걸어갔어요. 그래서 물어요. 이 거리 걸어오는 동안 뭘 봤어요? 하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른 걸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여기 음식점, 맛집이 있는 걸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굉장히 좋은 그 헤어샵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 어떤 서점이 있는 걸 봤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바라봄이 인생이에요. 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게 내 인생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볼 줄 아는 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대로 보는 게. 근데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눈을 통해 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본 것을 나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빌려 볼 때가 아주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대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뭘 보느냐? 내가 이렇게 둘러봤겠죠. 네. 그러다가 한 대답이 뭐죠?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봤대. 예.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걸 마침 지금 지나가고 보고 있었던. 예. 그렇죠. 지금 얘기한 거죠. 살구나무 가지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를 일컫는 히브리어가 샤케드인데, 자, 꼭 기억할 건 없지만 네. 샤케드라고 했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네. 일단 샤케드라고 하는데 사실 이 그 살구나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어떤 사건과 관련이 돼 있어요. 살구나무 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나요? 살구나무, 살구 맛있죠? 갑자기. 너무 좋아요. 살구 새콤하고 네, 너무 맛있어요. 꽃도 예쁘고. 네. 네. 살구나무 하면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 살구나무 꽃이 피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자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요. 예. 그리고 그 지팡이 위에 지파 대표의 이름을 적도록 하고 레위 지파의 대표 이름으로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거든요. 그 지팡이를 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야. 그렇게 얘기하죠. 살구. 그러니까 이 살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 대한 하나의 징조적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암시적으로 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그런 암시 이외에도 말놀이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지켜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라고 한 말인데 세번역 성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될 것임을 여러분 말씀이 욕신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이게 무슨 글자예요? 성자죠. 네. 성실하다 할 때 성자죠. 성실한 삶이란 뭐냐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의 하나님이에요. 성의 하나님. 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켜보다라고 하는 이 뜻은 깨어있다, 각성하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 분사형 동사인 쇼케드입니다. 쇼케드. 아까 살구나무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샤케드. 샤켓. 모음만 다르죠. 이 둘을 문학에서는 펀이라고 하는데 말놀이. 언어 네. 유희. 예. 그러니까 기억하기 좋게. 네. 그렇죠. 기억하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살구나무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서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지도록 만들고 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말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살구나무를 본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자기 눈으로 지금 네. 바깥에 있는 외적 대상을 바라본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특별한 영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깊은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유심히 보면은 그 속에 정말 놀라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친한 어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갔었어? 하고 물어보면은 숲에 경전에 다녀왔다고 얘기해요. 숲의 경전이요? 산에 갔다 온 거예요. 산에. 아, 어렵게 시인 얘기하시네. 굉장히 좋은 표현 시적이야.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숲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눈이 열려 있으면 숲도 경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가 많잖아요. 네.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거두어들였는데 혹은 어떤 여인이 빵을 만들려고 반죽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는데 등등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찾으려고 비질을 했는데 여러분 종교적인 언어가 있어요? 그 속에? 비유 속에? 없습니다. 하나도 일상용어. 없어요. 네.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깊은 의미를 드러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을 정성스럽게 살고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읽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았던 것이 살구나무인데 그 살구나무의 환상이 가리키고 있는 건 뭐였냐면은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약속. 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똑같은 네. 질문입니다. 네. 그때 또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데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리고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끓는 가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부글부글 끓는 솥물. 그 불을 많이 뗐는지 네. 지금 부글부글 이제 끓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어떤 상태? 그런데 그게 기울어졌대요. 어이구야. 아유, 위험한데요? 위험하죠. 네, 네. 바로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위험한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것도 불길한 사건이 네. 이게 끓는 가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대. 네. 여기 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차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차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북쪽은 언제나 재앙이 다가오는 방향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그 우리가 보면은 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떻게 흐르냐면은 뭐 어떻게 흐르죠? 높은 데서 다 다르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한강은 남한강, 북한강이 합류해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서해로 가고 동해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강은 남북으로 흐르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의 나일강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렇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부 이집트 그러면은 방위로 얘기하면 북쪽이 늘 상으로 생각하는데 예. 남쪽이에요. 나일강의 방향을 네. 따라서 네. 재밌죠 이게. 네. 왜냐하면 거기가 상류예요 남쪽이. 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강이라는 건 원래 남쪽에서 북으로 흐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으로 가니까 요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아니 얘들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기록이 있어요. 놀랐던 기록.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어. 이건 이거 해야 해라고 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이 북에서 항상 불길한 소식이 들려온다고 얘기하는 까닭은 북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관련이 있어요. 아, 편견이네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대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그러니까 시리아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또 나중에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압박하러 올 때 그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로 오질 않아요.
아, 네. 왜냐하면 거대한 산맥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산맥인데 하나는 레바논 산맥이고 또 하나는 마주보고 있는 안티레바논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어요. 네. 이 산맥을 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회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재앙은 언제나 북쪽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강력하고 신화적인 그 영역인데 자폰이라고 하는 게 그게 기울어져서 지금 우리가 위기 속에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할 때는 북쪽의 위험은 그렇게 실체적 현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리아가 쇠약해지고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었지만은 아시리아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어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괜찮다고 했던 때 지금 예언자의 눈에는 위기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북방의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았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북방에 있는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있는 백성들을 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한 불행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희망의 싹이 있어요. 그 희망의 싹이 뭐냐? 그들을 매질하는 주체가 저 강대국이 아니라 네. 그들은 도구일 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매일 뿐이에요. 그들은. 네. 이게 희망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매질을 하는 까닭이 뭐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잡기 위해서인 거죠. 과거에 이제 이화대학 교수였던 어느 교수님이 당신 그 집에 오랫동안 내려온 가훈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훈이 뭐냐? 잘 맞을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가훈이야. 처음 들어보는 가훈. 처음 들어보는 예.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맞을 줄 알아야 된다. 매를 맞으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삶이 우리에게 휘두르는 매도 있거든요. 네. 그거를 매질을 당하고 나서 나 불행해졌어. 속상해. 왜 이렇게 재수 없게 이렇게만 하면 매질 당한 것이 내게 그냥 마이너스로만 네. 카운트 되잖아요. 더 좌절하죠. 그런데 매질을 잘 당한다고 하는 건 뭐죠? 운명이 내게 가한 타격이 아프긴 하지만 그 타격이 내게 가져오고 있는 유익이 있는지를 살필 수 있으면 인생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죠. 네. 운명의 타격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잘 맞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불행을 예고하고 있어요. 네. 북방에서 오는 그들이 너희를 칠 거야.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압도적인 타자인 북방의 강자들이 사실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신라 같은 희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16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으니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것들 앞에 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이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요. 다른 신.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겼대요. 네. 예. 근데 다른 신은 대개 그들이 섬겼던 다른 신은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이런 중근동 지역에서 최고 신으로 숭상받고 있었던 신들입니다. 네. 근데 그들의 특색이 뭐냐면 다산과 풍요.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부자 되는 거 싫어요?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좋잖아요. 이게 다산과 네. 풍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산과 풍요의 신을 섬긴다고 얘기할 때 이 욕망이죠.
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배타적이에요. 내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에요. 욕망은 언제나 내 배를 먼저 채워야 네. 합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이라고 얘기하니까 타자가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배려의 대상이 아니야. 네. 나 중심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 고통스러웠던 때를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율법, 토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자면 가난한 사람들, 자들에 대한 이 가난 속에는 물질적 가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 이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타자 중심으로 살아야 돼. 고통받는 저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 걸 좀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려니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확 사로잡았을 때는 막 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은혜의 기억이 흐릿해지면 또다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자기 중심으로. 챙기기 바빠요. 근데 그런 삶을 지속하다 보면 주위를 둘러봐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합리화시키는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길들여진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대로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나 중심의 삶을 삶으로 타자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약육강식의 세상처럼 변해버리고 막 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세상입니다. 그 때문에 그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겉보기에는. 정말 경건하고요. 봉사활동도 해요. 그러나 내심에 있어서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정말 때가 되면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일에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죠. 저는요, 나 스스로도 극복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늘 명심하고 있는 게 뭐냐. 이익을 계산하는 마음 속에는 경건함이 깃들 수 없다. 이익에 담백해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도 잘 다닙니다. 봉사활동도 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욕망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18세기의 존 웨슬리는 그런 신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기독교인. 거의 기독교인이에요. 네. 그런데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거의 기독교인 아니래. 그렇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가? 교회 다니고 뭐 11조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활동하고 다 하면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altogether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를 이루는 그 꿈을 꾸고 나가야 돼.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심판은 미슈팟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미슈팟라고 하는 것은 재판 혹은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을 뜻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그분의 법정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죠? 언젠가 때가 되면 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까요? 정훈아, 너는 어느 대학 나와서 혹은 너 돈을 얼마나 벌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명해서 이런 거 물으실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너는 어떤 사람이었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훈 씨를 보고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정훈아, 너는 왜 공휘처럼 살지 않았어? 그럼 우린 변명할 말이죠. 저는 공휘가 아니고 정훈인데요. 저는 전데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 성취를 자기 존재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되고 높은 지위에 가면 자기의 품성도 그러한 줄로 알아요.
하나님에겐 그건 안 보여요. 네.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건 뭐냐면 나온 씨가 타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게 하나님에게는 관심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특색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17절은 예레미야가 해야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할 일입니다. 근데 18절을 먼저 보면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라, 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네. 17절은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있고 18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둘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등을 진 백성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허리를 동여야 돼요. 그냥 대충 한번 해보지 뭐 이거 안 돼. 그냥 하라시니까 그냥 가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이 태도 아니에요. 네. 허리를 단단히 동여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다 말하라. 미국에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다 얘기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가감 없이 왜곡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있는 나온이라고 하는 유력자의 귀에 거슬릴까 봐 조금 부드럽게 바꿔서 말하면 안 되고, 그렇죠, 있는 그대로 전하라. 이게 예언자의 운명입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언자도 연약하거든요. 네.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무서워, 덤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네. 누구라도. 예. 그런데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겁 많은 자의 용기. 나는 연약하고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네.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남들보다 더 강인하고 굉장한 용기가 있어서, 아니요, 새처럼 두려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짚혀졌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여기에 숭고함과 장엄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불태전의 용사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드러워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나 쉽게 꺾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숨결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게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17절은 예레미야가 해야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18절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이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예. 하나님은 예언자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레미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에 없다. 어떤 강력함도 그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그가 끝까지 완수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예레미야의 고난의 세월이 네. 만만치 않게 길고 예고편이네요. 예고편이야. 너무 속상하네. 정말 그 끝없이 공격을 당할 거예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신 까닭은 뭐냐? 그만큼 공격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맞으려고. 그러니까 아유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고난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모욕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놋성벽처럼 만들어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니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일종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영광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되는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여러분 좋아요? 이런 운명. 안 좋아요. 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피하고 싶어. 네. 피하고 싶죠. 네, 안 누구나 좋을 다. 네.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래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음. 그런데 결국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임을 내다보며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미래를 앞당겨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고난을 당할 거야. 그 하나님 너무 정직하세요. 살살 꼬셔가지고 빼가지고 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조금 어려움도 있지만 영광은 이만큼이야. 이러면 살살 달래지 않고 너 죽도록 고생할 거야. 근데 견딜 힘 내가 줄 거야. 넌 끝내 이길 거야. 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다. 그렇죠? 네. 그들이 너를 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쳤다고 얘기하는데요. 전쟁을 벌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너를 칠 거래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다. 넌 고난의 현실이 내 앞에 있지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줘요. 참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지 이게 예언자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러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끝나자 바로가 너희 나가라 해서 백성들이 다 나오고 홍해바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백성들이 막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자 물이 갈라져서 백성들이 건너잖아요. 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죠? 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상황이 좀 달라져요. 어떤 거냐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르비딤에서 이전 같으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하셔야 돼요. 그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를 대신해 싸울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사령관으로 하는 군인이 꾸려지고 예. 나와서 전투를 벌이고 그렇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그러잖아요. 예. 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주체적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힘을 불어넣으셔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엔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책임적으로 감당해요. 네.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까지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운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 장엄한 세계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